오늘은 아가서 2장 11절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본질입니다.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본질이 삼일체 하나님, 아까페 사랑이죠.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식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의식에 참여하는 걸 응하다, 히오라고 말씀드렸죠. 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응하는 자들은 히브리어로 안하죠. 안하. 우리의 업무를 안아주세요. 안해. 한 몸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한 몸으로 응하는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몸으로 응하면 이제 한 뜻, 한 생각 하나가 되죠. 그러나 이제 의식이 같아도 그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출발은 마치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똑같지만 지혜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지혜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아까페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까페로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의식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아까페에 참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의식에 활성화가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 의식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들어진 의식은 피조물이 누리는 의식이죠. 피조물은 그 한 의식 속에서 각기 다양한 이제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들만 알아듣지만 그래도 의식으로 언어가 달라도 소리가 달라도 서로가 소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의식과 만들어진 의식은 영원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의식으로는, 피조물의 의식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식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겁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하나님 의식에 참여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의식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의식 속에 들어가도 이 소리입니다. 의식이 좋아져도 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동일한 인간이지만 아기 때하고 장성하고서의 지혜의 차이가 있죠. 지식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 의식 속에서 지혜가 늘어나고 지식이 이제 쌓여져 가면서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는 이제 지식의 수준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지식이 그 의식 속에서 늘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의식도 그렇습니다. 영계에서의 지혜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혜가 없어요. 예수가 지혜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혜다, 그죠? 예수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은 지능이 현저히 낮습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통제하는 사람들은 통제한 만큼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아까페로 사는 것입니다.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건데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 그죠? 예수가 자기 아내로 삼은 거죠. 사람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보듯이 친구하고 속을 터놓고 지내는 거하고 그리고 진짜 그 자기 부하들하고 그 속을 터놓고 지내는 거하고 부인하고 속을 터놓고 지내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사랑이기 때문에 부인하고 속을 터놓고 지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당신의 짝으로 받아들이셔서 교회죠. 교회와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언어를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들어가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면서 그 지혜가 자라가게 하죠. 지혜가 자라면서 그 지혜로 성경을 깨우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 깨우치시고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단 한 문단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의 흐름 출애굽기의 흐름 등등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우칩니다. 깨우치면 이제 그게 지혜가 되고 지혜가 이제 지식을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제 그 지혜의 수준에 맞게 그를 이제
장성한 길로 이끌어가는 건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그냥 놔두면 그 수준에서 발달 장애를 겪게 되고, 영적인 발달 장애죠. 그 수준에서 자기 성을 쌓고 살기 때문에 우물 안의 개구리, 영적인 자폐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자폐증에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데리고 나오십니다. 데리고 나오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거기 앉아있지 말라 이겁니다. 거기 앉아있으면 자폐증입니다. 거기 앉아있으면 발달장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은 발달장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만 고집하는 사람, 자기가 깨달은 것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폐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나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갇혀 지냅니다. 발달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에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나이에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발달장애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그게 이제 발달하는 거죠. 발달하는 건데 아까페 사랑으로 안 살면 이제 육성으로 사는 거예요. 육의 성품. 육의 성품은 이제 육체의 의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짝을 하면 가늠하는 여자가 되고 하나님과 왼수가 됩니다. 그래서 육성을 완전히 억제하는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육성을 완전히 억제하는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육성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죠.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에게 사랑을 내려주십니다. 그에게 궁유를 주십니다. 그래갖고 지혜가 커지고 지식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내역이 그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랑하는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공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그 자폐증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다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가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도 높구나.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도 깊구나. 순서대로 하자면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넓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길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높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깊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내용을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가지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와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 속에 와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공유하고 누리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이제 실체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하시죠. 그러니까 그 권능을 이제 그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을 누리거든요. 하나님을 누린 만큼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기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그 누림이 하나가 돼요. 인본주의 합은 예수가 없는 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의 합이고 하나님의 무소불능의 합이고 하나님의 무소부지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것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아까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속에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사랑을 하면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서로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하면 구슬한 끼미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할수록 각자 속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합해집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아까의 사랑의 우리 가운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은 예수죠. 그래서 예수가 각 사람 속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보좌로부터. 그래서 빛의 줄기가 되는데 만약에 그 빛의 줄기가 각 사람이 이제 그 직경이 1cm다 그러면 10명이면 10cm가 되죠. 100명이면 1m가 되겠죠. 1000명이면 10m가 되겠죠. 그런 이제 불기둥이 이제 그 공간에 서게 됩니다. 그런 그 불기둥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기둥 속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속에 하나님 계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그 불기둥 속에서 운행을 하시는 겁니다. 운행을 하시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시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이제 이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게 되죠.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해갖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불기둥 사이에서 나타나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해가지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심판형과 소멸형을 부어갖고 모든 거짓에서부터 속았던 세월을 이제 주의 영이 다 해방을 주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거기서 심판형과 소멸형을 주갖고 그 거룩한 불기둥 안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살리는 역사가 있죠.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불구를 고친다든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문둥병을 깨끗이 한다든지 하여튼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모든 불치의 병들을 다 고치시죠. 그리고 모든 미혹에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불기둥이 운행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부어져 갖고 회개하게 됩니다.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오면 심판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이 있죠. 그걸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회개시킵니다. 회개를 시켜서 예수의 피로 발라주시고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게 하는 과정을 심판형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소멸하고 깨끗이 하는 과정을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과정을 소멸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이제 갑자기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거죠. 갑자기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육성으로 가득 찬 상태로 가면 육성으로 있으면 영적 발달장애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잖아요. 또는 교회를 중심으로 뭉치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의 몸이니까. 그런데 이제 교단으로 갈라졌고 하여튼 어떤 사람은 개바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이런 식으로 파벌 속에 있죠. 거기에 갇혀 지내는 거를 자폐증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자폐와 영적인 발달 장애를 겪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없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런 영적 발전이 없어요. 자폐증에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깊이 간절히 생각하는 거는 한국교회가 자폐증과 발달장, 영적 자폐증과 발달장애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에 벗어나지를 못하면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는 세계 선교를 이룰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인류 역사의 일정을 이미 성경에 말해놨잖아요. 예수님 공중강림 후에 지상강림까지가 대략 한 7년이라고 그죠. 전산년 반 후산년 반인데 그 기간을 육성을 가진 자들은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예수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 믿음을 지키도록 준비된 사람들만 믿음을 지키고 나머지는 다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육성은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 없다. 예, 육성은 사망의 몸이다. 우리가 육성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까페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흉내내서도 안 되죠. 그런데 흉내도 못 낸다 이거예요.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아까페는 오직 예수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페로 살라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으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만 아까페로 삽니다. 아까페로 사는 자들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여하게 되죠. 그들만 이제 예수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숙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죠.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 훈련을 주는 그 과정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의 성장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또 자폐증에 걸려요.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그러려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갈대와 우르 땅을 떠났죠. 갈대와 우르 땅에 있었으면 그거를 나의 하나님이죠. 나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폐증이 걸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함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함이 됐어요.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자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예수는 나 억제하고 아버지만 나오셨어요. 그게 함께예요. 예수가 생각하는 함께, 예수가 말씀하시는 함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에게 완전히 함께 받은, 완전히 통제받아서 함께 된 심령으로 일어나라는 거죠. 결국 예수가 그를 일으켜갖고 나가는 거죠. 나가서 온 천하에 그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친 그 은혜 속에 함께하는 자들의 영광을 이제 깨우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알아야죠. 그래갖고 그 넓이와 길이, 그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겨울도 그쳤다고 하는 의미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이 추운 빛을 말하죠. 봄빛은 이제 따뜻하죠. 여름빛은 뜨겁고 가을빛은 이제 따사롭죠. 겨울빛은 얼어붙게 만들죠. 그러니까 얼어붙은 시절이 있게 되죠. 그 얼어붙은 시절에 관해서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저희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하신 시간에 그 인간을 궁일히 여겨 주시기 위해서 그 전에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십니다. 이제 겨울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가둬두신 궁유를 베풀지 않고 가둬두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궁유를 주실 때까지는 그들이 이제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하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궁유를 베풀기도 하고 지체하기도 하고 그러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내려주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보시면 잘 아시듯이 물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대로 이제 그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순서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한국 땅까지 왔는데 그래도 지도를 보면 예수의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를 따라서 구원의 은혜, 궁유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 겨울도 지나고 겨울이 지났다는 건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내려지는 봄이 왔다는 거죠. 예. 봄이 왔다. 예. 봄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봄이 와서 산사병이 걸려갖고 예수님 앞에 통제를 구한 거죠. 그래 통제를 구해서 예수가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을 안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의식에 공유하고 지혜가 자라게 하는 거죠. 지혜를 자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바로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죠. 그래갖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서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가 성령에게 사로잡힌 그때가 오면은 이제 비가 그친 거죠. 하나님의 빛은 새벽빛같이 일정해요. 그래갖고 마침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오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이른 비, 늦은 비 얘기를 구분하는데요.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거예요. 늦은 비는 이제 봄에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도 지나고 이제 비도 그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온 천하가 긍휼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내려주시는 그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청명해요. 한국교회가 이대로 영적 자폐증에 걸려 있으면 이렇게 사랑의 우리 가운데 이룰 수가 없어요. 교파주의에 그냥 묶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파벌이죠. 그러니까 뭐 바울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뭐 아블로파, 파파파 해가지고 심한 다툼, 육성이죠.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발달 장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죠. 천국 가서 그 파벌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크죠. 뭐 성결교파, 감리교파, 장로교파, 순복교파 이렇게 갖고 서로가 시기 질투한다는 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거는 스탄 목사한테 잡혀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 자들 거기서 나와야죠. 심는 자나 거두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이가 이제 오직 예수죠.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같이 하노라. 이게 발달장애 겪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로 살면 파벌이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고 나머지는 다 각기 지체대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몸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몸을 섬기는 거죠. 스스로가 아까페를 따라 움직이는 거죠.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머리가 되면 예수의 핏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를 머리로 모신 거예요.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 거죠. 그들은 이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거고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은 성령의 신경망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본질 아까페로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님 바탕인 빛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창조자는 한번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영광이잖아요. 그분은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가 그 몸을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과 빛과 사랑과 지혜가 그들 동일하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각기 이제 지체니까 뭐 각기 이제 지체의 역할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 몸으로서의 통제는 하나같이 받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받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파벌을 갖는다는 거는 육성을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비록 네가 지금 육성에서 벗어나서 영성으로 들어갔더라도 그리스도의 찬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또 하나의 자폐증, 또 하나의 발달장애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막아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리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너희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지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들 자신을 영적 장애의 발달장애죠. 묶어놓으면 안 돼요. 자폐증이 걸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잘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육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깨닫게 돼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얼굴빛 속에서 성경의 모든 걸 깨닫게 되면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기도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완전히 통제를 안 받으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가 돼야 돼요. 함께라는 건 완전히 통제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으로 성경을 깨달으면 함께가 안 돼요. 영성으로 깨달아야지 함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성으로 깨달아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게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이끌어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얻으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 이제 넘치는 감사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를 구하는 이제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해서 이제 받아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통제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갈망을 가져야 되죠.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을 항상 비춰지도록 이제 구하는 거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빛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항상 구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그 얼굴빛을 항상 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구합니다. 구하고 또 구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친 거죠. 그렇게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친 상태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봄에 가득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구슬기매를 해갖고 하나씩 묶어가는 거죠. 서로 사랑으로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면 벽돌 하나씩 쌓아서 연결해 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로 연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되려면 육성을 벗어야 돼요. 육성이 있으면 안 돼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자꾸 이제 자기들 그 화보를 만들어가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완전히 다 죽이는 통제를 예수 앞에 구해서 받아야만 일어나서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겨울도 지난 거예요. 이제 그 사람한테는 이제 비도 그친 거예요. 완성된 거죠. 그 뭐 우리한테 완성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속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러잖아요. 저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히 밀려 들어오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서야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를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일에 주력해야 돼요. 그 예수와 함께하는 거.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함께하는 것이 바로 겨울이 지난 거예요. 겨울도 지났고 함께하는 것이 비가 그친 겁니다. 이 비는 늦은 비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봄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늦으면 봄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가 내려가지고 그 보리 농사라든지 이런 그 맥주 감사 그쪽에 그 결과를 내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는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완전히 통제받으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예수를 주신 겁니다. 그 예수는 어떻게 살았어요? 본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본을 보였습니다. 그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본입니다. 아버지에게 통제받는 그 본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이 되도록 다름질해야 됩니다. 그 다름질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로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얼마나 그 많은 파벌을 강조합니까? 그 파벌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벗어나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요. 이 놀라운 그 성장이 중요하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가서를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그 인물 중심으로 뭉치죠. 그러니까 개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뭐 이런 식으로 다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세상을 그 구축하고 다른 목사들을 비하하고 자기 목사를 높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그 뭐랄까요? 세상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죠. 그러니까 너는 구멍가게 목사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후진 거야. 우리는 큰 교회 목사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가르침은 브랜드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린아이라고 그러죠. 그 어린아이는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미혹을 잘 받아요. 미혹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유사 기독교가 많고 또 사이비가 많은 이유는 물론 어디든지 뭐 그런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육성이 있는 곳은 다 있지만 우리나라는 더욱 두드러지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영적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발달장애, 자폐증, 영적 자폐증에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세 계명은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는 건데요. 아까페로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 속에 아까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려서 아까페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줘요. 아까페로 하루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루만 살면 안 되죠. 하루만 살면 안 되죠. 항상 살아야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려면 예수 앞에 완전히 통제를 구해야죠. 예수의 통제만 받아야죠. 절대 통제입니다. 종교영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종교영은 인간이 노력해서 예수를 믿는 거고 인간이 마인드로 해서 예수를 믿는 거고 그 성령은 예수의 통제를 구해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자기 마인드로 하는 거는 아까페를 흉내내는 거고요. 예수가 와서 통제를 해주면 우리 육성을 통제를 일단 해야 돼요. 인간의 육적 사랑 다 통제해야 되고 대신 아까페로 살게 하셔야 돼요. 아까페는 예수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의 그 지능, 육적 지능을 다 통제를 하고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게 항상입니다. 불변입니다. 어제 하루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계속.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라고 그래요. 죽도록 사랑해야죠. 죽도록 순종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해야죠. 이런 거는 예수가 담없이 나를 통제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항상 통제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건 불변성의 원칙을 두고 있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이 그겁니다. 예, 불변성의 원칙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안에 쓰셔야 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완전히 통제받는 삶을 구해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고 또 구하면 그렇게 주십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하면 기도의 힘을 받습니다. 기도의 힘을 받으면 그 기도의 힘으로 열심히 예수의 통제를 구해갖고 불변의 함께죠. 불변의 함께. 항상 함께입니다. 계속 함께입니다. 이래가지고 나의 하나님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으로 그 예수 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과정으로 예수와 함께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거 받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불기둥 속에 임재하셔갖고 우리의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전능의 역사가 나타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거룩한 은혜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와 함께는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결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함께하는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완전히 예수에게 이끌리는 상태죠. 그 상태가 되기까지 지혜와 지식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지혜와 지식이죠. 아까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머리로 하는 거대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로 가자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길로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표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애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찬명하죠.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것의 의미가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가는
그 여정이죠.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어가야 돼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이것을 구해갖고 예수와 함께를 구해갖고 예수와 함께 사는데 능한 자, 함께는 완전히 통제받는 겁니다. 그렇게 통제받아서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갖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